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9장 46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46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46절에서 57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에 보르러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문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제가 2019년도에 인도네시아로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단기 선교를 가지 못했지만 그곳에서 참 은혜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무슬림 지도자들, 또 자매들, 또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걸고 사역하는 현지 사역자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해서 이제 더 잘 기억하고 더 잘 기도하기 위해서 단기 선교팀 분들과 함께 그 단기 선교에 가서 제가 찍었던 사진들을 모아서 앨범으로 작게 이렇게 만든 적이 있습니다. 선교 기간 내에 함께 찍었던 뭐 사진들 이것을 이제 업체를 통해서 앨범을 만든 것이죠. 이 앨범에는 팀원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보냈던 시간들, 뭐 추억들, 기도했던 그 장면들이 사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앨범의 처음부터 끝 페이지까지 아무리 봐도 사진을 찍은 제 얼굴은 단 한 장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치 사진 안에는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사진에 관련되어 있는 사진 찍는 사람이 한 명 더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진은 항상 찍는 그 누군가가 있음을 이렇게 전제합니다. 겉으로는 부재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함께하고 있고 겉으로는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마주보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사진을 찍는 사람은요, 그 사진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 누구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표정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체의 구도를 보고 있고요. 이제 초점을 잡고 셔터를 누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셨더라면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났을까 싶은 많은 불확실한 일들이 우리 삶에 주어질 때 참 많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느껴지지 않는 순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내 앨범 가운데 들어와 계시지 않는 것처럼 스스로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마치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신 것 같은 순간들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투를 할 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선명한 인도하심을 주셨습니다. 기드온이 승리를 차지한 뒤로부터는 이게 점점점 하나님의 그 자취를 감추시게 되셨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순간에 기드온의 자녀 중에 하나였던 아비멜렉은요, 이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로부터 이렇게 돈을 받고 자신의 형제 70명을 죽이게 되는 일들을 감행합니다. 하나님이 부재한 것 같습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을 왕으로 삼아 주셨던 이 세겜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하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을 쳐들어가고 성을 함락시키고 외부 망대에 있던 사람들까지 찾아서 그들을 죽이는 일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일이 일어났었던 이 세겜이라는 이 땅은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던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첫 번째 제단이 쌓였던 곳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장소였던 것이죠.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 시간과 그 장소에 머물면서도 지금은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도움을 받은 이 아비멜렉이 형제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배신한 세겜 사람들 또 죽여 나가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재한 것 같은 순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늘 존재하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느낄 수 없는 것이지만 늘 우리 곁에 동행하고 계신 것이죠. 이 70명의 형제들이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요담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외쳤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9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아비멜렉의 기세에 밀려 도망가던 이 요담의 말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실현이 됩니다. 돈을 지원해주고 그를 왕으로 선택해서 삼았던 세겜 사람들은 또 자신들의 리더를 가알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교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비멜렉이 없을 때 그를 저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은 서로가 서로를 갉아먹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매복하고요, 서로를 향해서 칼을 겨눕니다. 하지만 이 전쟁의 끝은 모두가 패배자입니다. 승자도 죽고 패자도 죽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맷돌 윗짝을 던진 한 여인의 행동으로 인해서 두개골이 깨어지고 결국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 우연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사사기의 저자는 이것을 전혀 우연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사진 앨범을 찍어냈던 그 사진 찍는 사람이 사진만 딱 봤을 때는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사진을 찍고 있었던 자기의 존재를 얘기하듯이 하나님은 이제 커튼을 치고 다시금 우리 삶에 들어오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왕으로 주님을 모시지 않던 자들에게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해 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의 삶을 인도하고 너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것을 고쳐주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으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인간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이 완악함을 또 사용하셔서 신비로운 방법으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편에서는 우리 마음대로 죄를 짓고 우리 마음대로 주님을 부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걸어가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완악한 마음조차도 선하게 바꿔가는 신비로운 섭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겜과 아비멜렉 모두에게 징벌을 내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6절과 57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다라는 얘기를 그 대상만 바꿔서 두 번을 반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죄를 짓기로 선택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향해 초점을 맞추시고 인내하시며 그것을 어떻게 다시금 빚어가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야 될지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삶의 주도권을 갖기 시작하고 우리가 왕이 되는 순간 우리가 얼마나 비참히 깨어지고 망하게 되는지를 아비멜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기드온에서 드러난 이 불안함이 이 아비멜렉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멋대로 걸어가는 인생이 얼마나 파괴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부재하시는 것 같은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매 순간 매 순간 다 느껴져서 정말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 느낌으로 살아가면 참 좋겠지만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당황스러운 그런 순간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인정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가 왕이 되기로 선택했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스스로를 예배했던 이 기도원으로부터 시작됐던 이 행보가 결국에는 얼마나 비참한지를 돌아보며 또 아비멜렉의 그 말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돌아보며 다시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갈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님의 부재와 같은 순간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점프해서 임재를 발견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알고 먼저 고백하고 선포하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부재의 순간을 저희가 통과할 때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것들을 우리 삶에 추구할 때가 참 많았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에는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스스로 망가질 수밖에 없음을 돌아보며 무릎을 꿇고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부재가 가득한 것 같은 순간에 주님의 임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주님을 위해 살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